이제 106편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105편이 105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또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하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반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징계를 받고 또 사죄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보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05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들, 인자하심들을 노래했다면 106편은 참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했던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편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1편, 106편 1절과 마지막 절, 47절, 48절 이 부분은 역대하 16장에 있는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역대하 16장의 그 34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그 시온산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시온산에 안치하면서 그 아삽의 그 형제들에게 노래를 이제 부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편 사람들은 이 시의 지은이가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인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가, 그거를 기억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 시를 지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이 시편에 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 시편들이 성경에 몇 편 시편에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시편이 106편입니다. 할렐루야 시작을 해서 마지막 48절에 할렐루야로 마치죠.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일까요? 선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기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사랑,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2절에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오늘 여호와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말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어떤 언어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다 그 여호와의 그 권능, 능력을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한다고 해도 다 찬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작사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라고 찬송 가사를 그 작사했던 것처럼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권능을 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권능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받으실 찬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다 찬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정의를 지키는 자들 또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정의와 공의를 이제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열려있는 사람, 그게 의를 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도 있고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정의와 공의를 자기는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과 또 의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의를 지켜 행하는 사람,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를 행하는 자는 또 그냥 의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정의와 공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니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 시인은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잖아요. 선하시잖아요. 오늘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부하는 그 백성에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나도 그런 은혜를 나를 기억해 주셔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제 주의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이스라엘의 그 기쁨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서두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악을 행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며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했잖아요. 10가지 그 바로에게 행했던 재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 이 애굽 사람들만 위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애굽 사람들만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후로도 계속 범죄합니다. 그러면 오늘 애굽 백성들, 이방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징계하면 범죄하면 이런 징계를 당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르신 놀라운 그 인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기억 그 다음에 바다 곧 항해에서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이 7절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그 말씀들을 다시 그냥 돌아서는 잊어먹어요. 오늘 내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그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거역하는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홍해에서 거역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하셨다. 그 놀라운 기사를 행하신 것을 봤다면 그들도 이 홍해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또 인도에 가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홍해에서 거역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거역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역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 근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무엇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느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로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셨다.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홍해를 꾸짖었다. 오늘 시편 105편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3편에서 말씀을 했고 물들을 꾸짖었잖아요. 견책했잖아요. 원래는 그 물이 산을 덮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꾸짖으니 물을 견책했으니 우레소리와 함께 그들이 빨리 도망을 갔잖아요. 자기 때문에. 오늘 홍해도 하나님이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꾸짖는 내용은 안 나와. 근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 백성이 가는 길을 너가 가로막고 있느냐? 빨리 길을 열어라. 그러니 그 홍해 바다가 길을 낸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함. 오늘 이 바다도, 홍해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보다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무시하잖아요. 계속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견책에도 듣지 않아요. 꾸짖어도 듣지 않는 완악함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홍해를 꾸짖으니까 곧 말라버렸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 사막을 지나감 같게 하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보십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신가요? 그 대적들, 그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적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그 원수들이 많아요.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그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니 그의 대적들이 여기서 애굽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적들을 물로 덮으셨다. 이 얘기는 구원의 예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오늘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깊은 바다로 덮었다는 거예요. 다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애굽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기를 원해요. 예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11절에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십니다. 다 수장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죄를 깊은 물에 던져버린 것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하셨다. 아멘.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니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제는 그 찬양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홍해에서 애굽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까 거역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런데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송축이 너무 짧았어요. 너무 짧고 바로 이제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과 거역하는 일의 그 사이가 너무 짧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애굽에서 그 행했던 모든 재앙들을 상기시키고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가르치면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다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그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고 또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급함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급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 광야 생활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범죄하게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어요. 욕심을 크게 냈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필요 없어요. 자기 방법대로. 그런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니까 고기가 필요했어요. 많이.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고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크게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계속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사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